지난주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키는 사건을 함께 살펴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일어나서 또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네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걸하던 거린, 한 안진뱅이,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 속에 기적의 순간, 기적의 날들이 펼쳐졌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놀라운 사명의 능력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주다입니다. 사랑의 손을 건네는 것. 나에게 있는 것과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사랑의 손길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세 번째는 걷다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거리는 일어나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기적이지만 그 건강해진 몸으로 죄 현장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짓거리며 일삼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이 사건은 엄청난 화제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알려진 그 구걸하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그 소식은, 그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확 퍼졌을 겁니다. 그 치유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고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동편 벽을 따라서 있는 성전으로 가는 회랑과 같은 통로예요.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신기해합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나? 이 사람 어떻게 고쳤나? 아니, 누가 고쳤나? 깜짝 놀랄 만한 뉴스거리였어요. 그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찌하여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분의 이름에 있는 권세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분으로 말하자면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생명의 주다. 주여,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주로 쓰지만 여기서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분야의 선구자, 창시자, 기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근원자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분을 너희가 죽였다, 생명의 창시자를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모순이죠. 어떻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리셨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죽으셨지만 역시 생명의 근원이신 분답게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군가 그런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 위해를 가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조명합니다.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조명합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두컴컴할 때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매무새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밝은 빛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거울 앞에서는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조명하며 그 앞에 드러난, 밝히 드러난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을 우리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설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개수, 죄의 종류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상황 속에서 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 수천, 수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많은 죄들을 짓죠. 수많은 죄들이 있고 얽히고 설켜 있는 다양한 모습의 죄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요. 내가 친구에게 지은, 가족에게 지은, 내 지인과 교우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죄는 서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잘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이 되는가? 적당한 벌금을 내고 배상을 하고 때로는 징역살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법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죄값을 치른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원리와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장군이 아닌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죄악을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있는 배제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만 끝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설교지 황태자였던 찰스 폴전이 이런 설교를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모든 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취지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깨닫게 되지요. 죄에서 해결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어떤 공로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2000년 전 그 당시에 했던 유대인들만이 아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2주 전에 설교의 내용처럼, 제목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내가 어찌할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줌과 동시에 그 죄에서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질타하고 꾸짖는과 동시에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해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이것은 숨통이 트이는 날, 그런 뜻이에요. 생기를 찾을 때 그런 뜻이에요.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선 상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쾌하게 되는 날,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 정말 기분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 새로운 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에 정말 성취를 하고 치열한 승급 심사를 거쳐서 직장에 승진을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독한 투병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치료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부끄럽고 속상했던 일들이 사라지고 덮여지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자면서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유 창피해라, 아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NG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컷하고 다시 찍으면 돼요. 다시 편집하면 돼요. 예행 연습이 있고 리허설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어요. NG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라이브입니다. 편집이 없고요. 언제나 실시간이, 언제나 생방송이죠. 특별히 치열한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한두 번 한눈 팔고 실수하면, 발 한번 삐끗하면 주저앉고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런 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 성경은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에는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생각을 바꾼다 뿐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변화까지, 나의 행동의 변화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의 죄는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셔요. 인간은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건들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덮어주셔요. 없애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많은 죄악들, 흉악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공로 없이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만, 주님께서는 대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겪으셨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괜히 십자가 지신 것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들,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지 말고 돌아설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챕터가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새롭게 되는 것은 먼저 나 개인의 회복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한 장애인의 치유, 그 회복 사건은 그에게만 해당이 되는 기쁨이요 축복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요. 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정말 처절하게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구걸하다 한 장애인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변화된 나를,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과 자극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변화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축복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주변에게 흘러가더라고요.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 불꽃 같은 관심과 그 눈동자로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가 회복이 되면, 내가 치유가 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들, 좋은 영향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내 가족들에게 그 은혜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내 지인들,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아니, 나 혼자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렇게 새롭게 펼쳐지는 날들이 있어야 되고, 그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런 시간, 그 타이밍, 여러분,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시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영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특별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권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 주보에 겨자씨에 실린 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기회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돛단배가 바람이 불어서 항구, 포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기,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항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돛단배가, 다른 동력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순풍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은혜의 순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라는 단어, 기회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축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팀 64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4강까지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슴 저린 결과였고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웃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 오래전에 있었어요. 언제나 웃는 멋쟁이,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웃는 건 좋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근데 사람은 언제나 웃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타이틀을 봤는데 웃상 감독의 울상 국민, 뭐 이런 타이틀이에요. 정말 클린스만 감독, 정말 편안한 동네 이웃 아저씨 같은 정말 좋은 그 첫인상이, 그 특유의 미소가 이렇게나 사람들에게 화를 돋우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황금 세대예요. 야, 정말 이만큼 훌륭한 선수들 있을까 싶은데 감독의 리더십과 전략과 전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수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용을 하는가, 지쳐있는 메인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하는가, 그리고 상대팀에 맞는 전략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교훈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 하면 승리의 그 짜릿함과 패배의 속상함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16강전 8강전에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였거든요. 말할 수 없는 기쁨. 하지만 4강전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력하게 패배할 때 얼마나 속이 아팠어요. 저만 아팠습니까? 여러분, 물론 축구입니다. 그냥 관심 없는 분들, 설교 말미에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축구 잘한다고 무슨 국민 배당금이 얼마씩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피파 랭킹 떨어졌다고 이제 외국 나가서 망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짜릿한 승리에서의 그 기쁨, 그리고 정말 무력한 패배감에서의 그 속상함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느끼게 해줬던 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도 한편의 드라마들이 펼쳐져요.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중요한 16강전이 있고 8강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기셔야죠. 승리하셔야죠. 아니, 혹시 져서 4강에 만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야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는데 혹시 방심을 하거나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이 몹시도 힘들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찬스가, 기회가 내 앞에 왔는데 그거 놓치고 나면 정말 가슴 아픈 패배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누리셔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명절을 맞아서 일가 친척들, 친지들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불편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꺼려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친척들, 불편한 관계, 친구, 친척들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원수 관계가 됩니다. 원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 인생의 중요한 하루하루 한판 승부와 같은 순간에 여러분, 패배감으로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했음에, 그 경기에 승리했음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생 처음 걷고 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장애인에게 아주 특별한 새로운 날이 펼쳐졌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기쁨의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날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패배한다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